말씀은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았더라면.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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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미리 알았더라면 대비할 수가 있겠죠. 미리 몰라서 대비를 못해서 더 큰 피해를 보거나 난감한 수가 있어요. 지금 트리키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난 그 지역은 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좀 안전한 곳에다 지어야 되죠. 트리키의 그 중심부는 안전한 곳이죠. 그런데 해안 쪽으로는 조금 안전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은 또 해안이 접하면은 배들이 많이 들락거리니까 뭐가 많으냐면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거하게 되는 겁니다. 물줄기 따라서 도시가 분성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은 항상 땅값이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시기를 잘 알아야 되겠죠. 시골에서의 어떤 농부들은 늦게 씨를 뿌리면 수확량이 그만큼 줄어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잘 씨를 뿌려야 그게 거두는 때도 또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기가 다 다르니까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늦게 뿌리면은 거두는 수확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성도도요, 우리들도 이렇게 공부할 시기에 공부를 놓쳐버리면은 공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노력하면은 또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 늦게 이제 나도 공부해야지. 근데 늦게 공부해갖고 어디 가서 또 쓰여지냐고요. 그렇게 쓰여지기 어렵죠. 빨리 배워갖고 능력이 충만하면은 여기저기서 불러서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기, 씨 뿌리는 시기, 신앙생활도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그러죠. 그렇죠?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은혜 받을 때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은혜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부흥 집회는 특별하니까 은혜 받는 시간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항상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시기가 있고 또 복 받을 시기도 있죠. 내가 복 받을 시기는 뭐냐면은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복 받을 시기를 또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운명하실 때에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이죠. 여러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요, 빨리 터득한 사람이 그런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죠. 그 일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그분은 성경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갔었을 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상상을 해봐도 참 칭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라 하고 버려지다시피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위가 좀 있으니까 로마 병정들 오고 또 위에 상관들 오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나에게 달라. 예수님 시체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죠. 기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나 따라오라 하고 따라오라는 신호는 겉옷을 벗어서 던졌습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저 아저씨 뭐 하는 거야? 그렇게 깨달았으면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 않죠. 그러니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아, 나 따라오라는구나. 따라 나선 겁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또 지식도 마찬가지는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돼요. 일찍 아는 게 훨씬 낫죠. 모르게 되면 많은 것을 손실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 다 알고 하나님 안다? 그러면 믿음이요 형편없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게 되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세상 것은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몰라요.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지 지식에 관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네. 자, 행동도 마찬가지죠.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행동할 시기가. 행동에 옮겨야 될 시간이 있어요.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네, 행동도 그렇습니다.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어떤 면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길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죠. 노션, 얼굴에 바르는 노션이 아니라 길을 가는 선입니다. 여기서 어디로 갈 것인가. 돌아가는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고속도로로 가는 길도 있고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 선택을 하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내비가 나와갖고 좀 차가 밀린다 표시가 되면은 다른 데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지죠. 왜 돌아가? 그런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쪽은 막히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라고 노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고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일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을 더 많이 할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가면 일을 더 많이 못하는 거예요. 화성에 그 밖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여기 우리가 한 줄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그것도 아이고 파갖고 한번 파갖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그런데 일도 하는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일 중에서도 기도하는 일이 할 일이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또 밖에 나가서 직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작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시기도 알았더라면 기회도 알았더라면 지식을 많이 배웠었더라면 내가 빨리 이것을 행동에 옮겼었더라면 또 이것을 좋은 것을 선택했더라면
길을 잘 갔더라면은 또 일을 열심히 했더라면은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좋아졌겠죠. 복 받았겠죠. 사랑받았겠죠. 잘 됐겠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누구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신약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서 고생하고 있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려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과정을 보았죠. 애굽에서 출애굽의 과정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교육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터득하는 거예요. 자, 학생이 요즘은 유치원부터 구구단 다 외우죠. 그런데 구구단을 애우라고 했는데도 애우지도 않는다고 하면요, 그는 나중에 수학을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뭔 공식을 빨리빨리 터득한 사람 빨리빨리 풀어가죠. 그런데 모르게 되면 아예 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알게 하는 거예요.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편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만 의뢰하자.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바다를 건넌 길. 자,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누구 힘으로 건너가는 거니?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는 거죠. 애국 사람들도 건너가려다가 그냥 물속에 다 수장되어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겁니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일,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일.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은 광야길이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 같다면 참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는 뭔가 안 마르지만 다른 사람이 목마를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죠. 근데 물이 필요한데 마라에 우물이 있는데 아이고 먹으려고 보니까 썩은 물이야. 야, 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고민스러웠죠. 그런데 모세는 기도해서 마음까지 썩어서 그 물에다 던지니까 물이 깨끗해져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졌습니다. 그것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은 고통에 사로잡힌 자, 괴로움에 사로잡힌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픔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에게 뭘 주냐? 행복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자기 몸을 팔아가면서 살다시피 하는 남편을 다섯이나 두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관이 바꿔져 버리죠. 사람이 바꿔져 버린 겁니다. 그냥 물 먹어갖고는 안 바꿔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생수, 제주도 생수, 뭐 여러분 설악산 생수 그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물이 뭐냐면 말소리 같대요. 말소리. 흐르는 소리라고 그래야 하죠. 물소리가 말소리예요. 말소리.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합니다. 그냥 다른 데를 쳐도 되죠. 땅을 쳐도 되는데 왜 반석을 쳤을까? 안 되니까. 반석에서는 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거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상대방이 엄청난 일을 하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면서 아무개는 어떤 일을 잘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예.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누구예요? 등산. 예? 아이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 똑똑하네 그냥. 아니 엄씨는 생각이 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예. 근데 그것도요 훈련을 해본 사람들 올라갔다 온 사람들은요 평생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경험 또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도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물을 주시다니 이런 생수를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 먹고 나니까 또 다른 거 먹고 싶지 않아요. 왜 다른 거 먹고 싶으니까 뭐가 먹고 싶으냐. 아이고 우리 다른 거 먹고 싶다. 쉽게 말하면은 밥 먹고 나면은 커피 먹으러 가자 그러는 것들은 아이고 물 마시고 나니까 또 뭐가 꼬르륵 하면서 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도 먹고 싶어. 만나줘서 아침에 먹어도 만나, 점심에 먹어도 만나. 이름이 만나니까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상을 차려놔서 그럼 뭐예요? 만나. 먹으면서 자 먹어라. 뭘 먹으라 그런 거예요? 만나 먹으라. 그럼 먹으면서 또 아이고 만나 그래야죠. 그렇죠? 이름 하나 잘 지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나. 아이고 목사님 말씀 너무 만나. 잘 먹어야지요. 소화 잘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만나만 먹다가 보니까 뭐가 또 괴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애국에 있을 때 이빨에 고기 날마다 고기 먹으니까 이빨에 이제 고기가 끼어있는 날이 이렇게 계속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타령을 하니까 또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요. 뭘 보내주는 게 매출하기를 보내주는 거예요. 큰 것이 떨어지면 그냥 머리 맞으면 갈 수도 있죠. 매출하기는 괜찮아요. 그냥 통닭을 보냈으면요 잘못하면요 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천막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밖에 나가 있는데 통닭이 날라와도 그냥 냈다 머리 쳤다 하면 그냥 잘못하면 큰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내준 매출하기 삐약이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출하기 별로 양이 안 차는 것 같지만은 뭐 잡아서 구워서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아주시고 불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무슨 일이 어떤 의도냐면은 이 의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이 뭐냐? 진작 알았더라고요. 진작 알았더라고요. 근데 안 사람이 있어요. 터득한 사람들이 있죠.
모세는 터득한 거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도 터득. 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걸 터득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오니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무기 들고 싸우러 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산으로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이기지 않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야,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아냐고. 안 가르쳐 주는데도 아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네. 특별한 사람 나는 성경에서 기억에 넣으라고는요,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윗은요, 막내들이지 않아요. 형하고 다윗하고 차이를 해보면요, 연년해도 8년 차이고, 그 다음에 2년 터울이라면요, 16년이요. 근데 2년 딱딱딱딱 해갖고 자식을 낳는 법은 없잖아요.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거의 큰형하고 이 다윗하고는 한 20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큰 형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소년 시절에 더 어렸을 때부터 양머리를 하면서 양을 지킨 거예요. 양을 지키면서 내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가르쳐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그 태도는요, 자기 경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나는 이거요, 굉장한 축복이라고 봐요. 굉장한 축복이라고 봐요. 저도 부모가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터득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하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때가 제가 초창기 은혜 받았을 때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아니까 배짱이 있는 것처럼 나한테 비신앙인이 나를 공격해 오면은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 말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무서워서 쫄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면은요,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당한 뒤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당한 뒤에, 고통을 당한 뒤에 깨달으면 얼마나 손해예요. 고난이 온 다음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손해를 많이 본 다음에 그때서야 내가 믿음으로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시작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 그때서야 뭐라고 하는,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이런 손해 안 봤을 건데,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인데,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당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당해도 몰라요.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력하라고 그러는 모양이로구나 깨달은 거죠. 가르쳐 주어도 이해하려고도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비우는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가르쳐줘도 이해하려고 하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믿으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믿으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의심하는 사람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죠? 근데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믿음이 쑥쑥 자라면요, 마귀가 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요, 이 마귀가 옆에서 보고 안 되는데 저렇게 믿음이 쑥쑥 자라면은 자기 배가 아픈가 봐. 마귀가 배가 아픈가 봐. 어떻게든지 믿음이 못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못 자라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뺏어가 버리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또 뺏어가고,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집에 가면서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빼앗기고, 아니 가는 도중에 빼앗겨 버리는 소리도, 문 열고 나가면서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 말씀 무슨 말씀 들었어요? 몰라요. 제목 모르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몰라요. 의도를 모르면 안 돼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예요. 의도. 핵심, 중심은 알아야 돼요. 나도 진작 알아야 돼. 왜 몰랐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미루거나 어떤 때는 주저주저 하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진작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명령, 성경은 66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성경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을 하라고 하였느냐. 명령을 알았더라면,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전부 다 타락하니까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건 줄 알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노아의 마음속에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무슨 명령이? 방주를 만들라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자세하게 사이즈를 가르쳐줬어. 그대로 만들어서, 그리고 노아는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말씀을 알아서. 우리 성도들 때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나도 구원받고, 식구도 구원받고, 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왜 나를 왕으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다윗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뭐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은 항상 매사에 기도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려고 늘 하죠. 그러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불통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더니 낭패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인구조사 해볼까? 그러니까 해봐. 마음속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되죠. 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3일 동안 북쪽에서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죽는 사람이 막 팍팍팍팍팍 쓰러져요. 모세가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게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이사야 41장 26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구나. 누가 알겠느냐? 알아야겠죠. 미리미리 알면은 진작 준비해야 되죠.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는.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손해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만큼 유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미리미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야 미리 알아가지고 딱 끄집어내서 말씀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진짜 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다려 들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알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또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옳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들려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들려주는 사람은 목회자뿐이죠. 성도가 성령의 음성을 막 기가 막히게 듣는 사람이라면 뭐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성령의 음성을 별로 못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에 들으면 목회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작 약속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국 나라 다른 나라에 가서 방황을 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다 그렇게 미리미리 약속했습니다.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 버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작 약속을 알았더라면은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아는데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다 알죠. 10명이면 100%예요. 100% 예수님 온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준비한 사람은 50%예요. 기름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는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니까 기름 준비까지 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41편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지분을 그냥 다 있는 것 뺏어가고 온몸이 죽을 병에 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해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언약을 지키니까. 말씀을 지키니까. 시편 119편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나이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주인의 의도는 뭐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라 이 말이죠. 의도가 그거죠. $5, $2, $1씩 주면서 너희들 가서 뭐하라고 그래요? 일하라 이 말이요. 돈 벌으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죠. 그럼 많이 번다든가 조금 번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돼. 열심히 하면 그 대가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이 지나갈 때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짜 기도 많이 할 거. 이럴 줄 알았다면 진짜부터 열심히 할 거. 아이고 말씀 부여잡고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럴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권세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작 겸손해졌더라면 사람들은요 낮아지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는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런 직분도 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영광 받아주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겸손해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퍼센트를 보면요 교만한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교만하다고 봅니다. 찬양 안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겸손해지면요 사랑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것을 이기셨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패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패자가 되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포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 시드기야 왕이죠. 타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고 악을 행하니까 두 아들이 죽고 본인은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뭉겨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때 당시가 느부갓네살 왕 때예요. 뭐 하니까?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 히스기야 왕은 무릎을 꿇으니까 도움 받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냥 하나님의 군대를 18만 5천 명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이 덜컥 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요나서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사 뜻을 돌이키며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벌 안 줘, 나한테 뭘 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의 길을 막으셔요. 배 타고 가는데 그 길을 막으셔. 그리고 결국에는 선장의 손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고기 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고기 밥이 된 다음에 그때서야 고기 뱃속에서 앞이 캄캄하니까 숨이 막히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부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을 베푸시죠.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느니게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진작부터 알았더라면 고기 뱃속이고 풍랑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가서 눈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해가 얼마나 많은 손해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그 양식도 막 버리고 짐도 버리고 막 그랬어요. 요나의 불순종, 어쩌면 교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신속해야 돼요. 내가 빨리 다시스로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도망가는데 빠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신속해야 돼요. 마지막에 진작 은혜를 알았더라면, 진작 은혜를 입었더라면, 우리 권사님 진작 은혜 받았으면 더 좋았겠죠? 예를 들어서요. 진작 김용노 목사님 만났더라면 우리가 더 바짝바짝 깨어나갖고 더 축복을 더 지금 만나가지고 받은 복에다가 더 해버려봅시다. 이 교회가 생긴 것으로 한다면 가짜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150명이 이 300명이 되고 300명이 교회 숫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삶이 풍성해진다 이 말입니다. 뭐냐, 진작 은혜를 받았더라면, 진작 은혜를 알았더라면. 역대하 33장 13절 12절에 보니까 33장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문하세도 끌려갖고 난장을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왕이에요. 앉게 해지니까 문하세가 그때서야 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구나. 돌아오게 해주시니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은혜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짜 믿음으로 전력했더라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죠. 사로잡혀 가지 않죠. 그리고 그만큼 손해와 고통과 괴로움도 당하지 않죠.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 돈도 없는데요. 아이고, 없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고요. 좋은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십니다. 네, 엊그저께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 날 노예 모임이 있어서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식사 기도를 또 시키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시키는데 그 목사님이 오늘 식사 기도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보러 가는 거죠. 그 교회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은요,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갔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미리미리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보다도 선을 행하는 사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전도서 3장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 돼, 선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없으면요, 먹기는 먹지요. 마시기는 마시지요. 열심히 일하죠. 근데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수고해도 별로예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요, 먹어도 잘 되고, 마셔도 잘 되고, 수고해도 잘 되고,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이거. 시각을 올 줄 알았더라면, 시각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면요,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막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네. 소방관 한 사람이 퇴근을 하는데 옥상에서 불에 연기가 나는데 저것은 분명히 그냥 연기가 아니라 그래서 막 그 건물로 뛰어 올라가서 소화전을 찾아가지고 소화전에서 호스를 꺼내갖고 그 불을 껐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막 연기가 나니까 이제 119에 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해서 소방서가 오기 전에 다 꺼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서 저렇게 관심 있게 사명 갖고 일하는 그 소방관은 뭘 받았을까요? 상 받았죠. 상 받았죠. 네? 성도들이요, 2학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 받도록, 칭찬 받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목사님 칭찬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은요,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지식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틀어가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물 좀 달라고 했던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거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내가 구하는 그것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여자는 물을 구하러 왔으니까 물을 생수를 주는 거고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러 왔으면 다른 것을 주시는 거예요. 진작 알았더라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충성도 하고 진작 알았더라면 좋은 일도 하고 진작 알았더라면 열심히 은혜 생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늦게 아는 거 아닌가. 또 늦게 알았으나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합시다. 진작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더라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하란 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때는요, 손이 덜덜덜 떨려요. 안 돼. 못해. 땡땡 해야 돼요.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의 감동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인데 성경의 명령이 있고 뭐의 명령? 성령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은 마음에 느끼는 겁니다. 은혜를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다면 약속대로 살았겠죠. 언약대로 살았겠죠. 그러면 그 언약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진작 겸손해졌다면 사랑받은 사람, 높임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진작 은혜 받았으면 우리는요,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우리에게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잘 돼요. 뭐.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으세요. 안 되는 일이 없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넘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달라고 막 구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자신도 아버지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막 방언이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더 잘 믿고 진작 알았더라면 말씀에 순종하고 진작 알았더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기회도 지나고 때도 지나간 뒤에서야 가슴을 치거나 무릎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미리미리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대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영식 장로님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친히 잘 치료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프게도 하지만 싸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